스타니 슬리오스 케네디라고 하는 분이 영혼의 정원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1월의 정원에는 고요한 영혼이, 3월의 정원에는 새로운 생명력이, 8월의 정원에는 풍요로운 충만함이, 10월의 정원에는 열매를 가꾼 우주의 조화로움이 있다고 하는 아주 멋진 글들이 실려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에스더의 가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자연의 사계절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데 인생살이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면 에스더의 인생에도 봄이 있었고 여름이 있었고 가을이 있었고 겨울이 있었어요. 에스더의 봄은 어떠했는가? 에스더의 봄은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 출신인 아비아일의 딸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언제 태어났느냐? 바벨론 포로기에 태어났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 태어났어요. 사람이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 있을 때 태어났다, 그 말은 탄생의 시점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봄은 고생과 가난과 슬픔의 시간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태어난 에스더의 인생은 힘겨웠고 고달팠고 힘들었던 봄이었습니다. 그러면 에스더의 인생의 여름은 어떻겠는가? 에스더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 아버지가 다 세상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양녀가 되어 페르시아 바사제국의 수상궁이라는 곳에, 수산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에스더의 여름은 참으로 혹독할 만큼 더웠습니다. 포로 생활하기도 힘든 사람인데 고아가 됐으니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겠어요. 에스더의 여름은 혹할 정도로 혹서의 계절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었던 세월이었어요. 그런데 에스더의 가을을 보면 에스더의 가을은 어떠했는가?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가, 바사 왕 아하수에로가 180일 동안 민족적인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180일이란 말은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3, 6, 18 하면 벌써 6개월 동안 1년의 절반을 잔치를 했어요. 아하수의 왕은 왜 그렇게 잔치를 했는가? 내가 통치하는 페르시아는 강하다. 내가 통치하는 페르시아는 힘이 있다. 내가 통치하는 페르시아는 먹을 것이 많다. 이거를 전 세계에 자랑하기 위해서 180일 동안 잔치를 벌여요. 여러분, 국력이 없이는 잔치를 벌일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잔치를 벌일 수가 없는 건데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으니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이면서 외국인도 초청하고 외국에 수많은 사람들 왔어. 잔치를 하는 중에 아하수에로 왕이 술을 마셨는지 기분이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자기 왕비를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이 와스디라고 하는 이 왕비는 아주 절세의 미인이었는데
자기의 그 예쁜 여인을, 예쁜 아내를, 왕비를 보여주고 싶어 했어. 그래서 한참 잔치를 하는 중에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서 왕비를 불러오너라. 예, 왕비에 가서 지금 왕이 오라고 하십니다. 근데 와야 될 텐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왕비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왕이 화가 날 대로 나면서 와스디라고 하는 이 왕비를 폐위시켜버립니다. 여러분이 연속국에 많이 본 내용이에요. 폐위를 시키고 나니까 다시 이제는 왕비를 뽑아야 되는데 노예 출신이요 고아 출신인 에스더가 왕비로 뽑힌 거예요. 에스더의 가을은 참으로 행복했고 에스더의 가을은 참으로 만족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얼마나 예뻤는지 영국 화가 에드윈 롱이 1878년 그린 퀸 에스더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그림을 보니까 참 이쁘게 생겼어요. 나도 이쁜 거는 잘 알거든요. 참 이쁘게 생겼어요. 그런데 에스더의 가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왕비로서 편안함과 즐거움과 만족감 속에서 가을을 보내고 있는데 아수에로의 가장 측근 신하인 하만이 음모를 꾸며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결의가 됐어요. 수상궁에 살고 있는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은 다 죽여라. 하만의 장난으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이 다 죽을 위기가 왔어요. 날짜가 잡혔어요. 12월 13일 날짜까지 정해졌어요. 에스더는 왕비가 되어 너무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만 살았으면 한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편안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 다 죽게 됐습니다. 모르드게는 왕비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외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때를 위함이다. 내가 왕비 된 건 이때를 위함이다. 이때 말하라고. 아솔의 왕에게 가서 말하라고. 너를 왕비시킨 것, 내 민족을 구원하라고 왕비시킨 것 이때를 위함인데 너 왜 가만히 있느냐? 결단하라는 겁니다. 결단하라, 결단하라. 결단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에스더는 가을에 평안해요. 자기는 정말 살기가 좋아요. 포로 시대보다, 고아로 살던 시대보다 왕궁에 들어와서 편하게 살고 있어. 유대인은 죽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은 죽든지 말든지 나는 편안하게 살 수 있어. 그런데 모르드게가 외치는 거예요. 너 이때를 위해서 왕비 됐는데 왜 가만히 있냐? 결단하라, 결단하라. 인간은 때로는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학설 중에 디시전 피라미드 학설이라는 학설이 있어요. 디시전 피라미드라는 학설이 있어요. 결단에 대한 학설인데 첫 번째가 무슨 뜻이냐? 첫 번째 결단은 ordinary everyday decision이라는 게 있어요.
일상적인 결단이 있어요. 일상적인 결단. 사람은 매일매일 일상적인 결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 이걸 입을까? 저걸 입을까? 남들이 뭐라고 할까? 이뻐할까? 그래서 항상 여자들은 외출을 할 때는 옷을 골라 입는데 옷장을 보면 옷이 꽤 있는데 뭐라 그러냐? 입을 옷이 하나도 없다 그래. 입을 옷이 하나도 없대. 그리고는 뭐 옷을 고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여자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아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가 막히게 옷을 입고 나와도 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별로 관심 없어요. 별로 관심 없습니다. 남이 무슨 옷 입었는지 별로 관심 없어요. 남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별로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머리를 자를 때 보면 뭐 이 미장원을 갈까 저 미장원을 갈까 뭐 굉장히 고심하지만은 아무리 잘 잘라봤자 별로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내가 지난 주간에 저 종로에 우리 잠깐 나가서 머리가 좀 길길래 이발소 가가지고 8,000원에서 싸글래 한번 잘랐어요. 근데 자르고 들어왔는데 우리 집사람도 몰라요. 별 관심 없어요. 별 관심 없어요. 내 머리 자른 거 별 관심 없어요. 근데 뭐 이런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은 이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무슨 옷을 입을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고민해요. 오늘은 무슨 음식을 먹을까? 무슨 음식을 먹을까?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 이것을 소위 디시전 피라미드에서는 일상적인 결단이라 그래요. 그런데 연구 논문에 보니까 나가는데 옷을 오래 골라 입는 여자일수록 허영기가 많답니다. 오랜 시간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옷 입었는지 누가 관심을 가져요? 두 번째로 결단이 나오는데 미들 레벨 디시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들 레벨 디시전, 상당히 중요한 결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이제 내가 대학을 가면 무슨 과목을 전공할까? 무슨 과목 전공할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앞으로 내 인생에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이 과목 결정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결혼은 아주 중요한 결단이요 선택입니다. 많은 남자 중에 이 남자, 많은 여자 중에 이 여자, 이게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많은 남자 중에 이 남자 선택해서 행복할까? 많은 여자 중에 이 여자와 결혼하면 행복할까? 이건 굉장히 중대한 선택이에요. 결단이에요. 이건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운명이 걸린 것입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결단, 이거를 소위 미들 레벨 디시전이라고 해요. 근데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결단이 있다는 겁니다. Real important decision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결단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결단은 뭐냐? 생사에 대한 결단이라고 이 학자는 말을 해요. 생사에 대한 결단. 위대한 사람은 자기 죽음을 자기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순교자가 누굽니까? 얼마든지 안 죽을 수 있는데 예수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게 그게 순교자예요. 안 죽어도 돼. 그런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것, 이거를 가장 중요한 결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코바디스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주의 종 베드로가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로마에 들어가서 열심히 있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열심히 있게 예수님의 부활을 외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역사를 전하니
로마에서 엄청난 핍박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을 죽입니다. 베드로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로마를 탈출해 나옵니다. 로마를 탈출해 나오는 가운데 그는 탈출하는 순간에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딱 만나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도미네 코바디스? 도미네 코바디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버리고 나온 로마의 영혼들 위해서 내가 다시 들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하노라. 내가 버리고 나온 로마 영혼들, 내가 다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려 가노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로마로 다시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다시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가서 죽지 않아도 돼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로마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것을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Real Important Decision, 가장 중요한 결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에스더가 결정을 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에스더의 위대한 결단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당시 페르시아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11절에 나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입니다. 왕이 그 자에게 금지팡이를 내밀어야 삽니다.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자가 이미 30일이나 지났다고 에스더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자가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왕을 만나 그 얼굴이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30일 동안 지금 이 아수르의 왕은 에스더에게 아무 관심이 없어요. 부르지도 않아요. 이미 아수르의 왕에게는 에스더가 마음에 없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부름을 받지 않고 나가면 무조건 죽이게 되어 있어요. 왕이 금지팡이를 내밀면 사는 거예요. 에스더가 부름받지 못한 지를 벌써 30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무슨 결단을 하고 있느냐? 나를 죽이는 결단을 해요. 내가 죽는 결단을 해요.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을 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가을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가을에 결단을 잘 하셔야 아름다운 겨울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 좋은 계절 가을 10월달, 이제 다음 주면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요. 여러분이 정말 결단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속에는 원망과 불평과 탄식과 저주와 시비와 시기를 다 그치고 여러분 가슴 속에 감사하고 살겠다고 하는 새로운 결단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을 그치기를 바랍니다. 불평을 그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모든 시기와 질투를 내던져버리고 가슴 속에 주 예수의 십자가와 주 예수의 부활의 신앙을 간직하고 여러분 안에 감사가 회복되는 놀라운 결단하는 아름다운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망 불평은 저주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앓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탄식하게 하고 저주하게 하고,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하면 성령은 여러분 속에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살이에 중요한 결단의 순간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이번 귀한 가을을 보내면서 이 가을에 감사로 결단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에스더가 자기에게 주어준 놀라운 기회를 감사함으로 목숨을 바쳐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악한 하만이라는 사탄의 세를 무찔러버리고 하나님은 놀라운 인물 에스더에게 놀라운 승리를 안겨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민족을 구원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마음속에는 오직 감사와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 가슴 속에도 이번 가을의 결단함으로 인해서 악한 마귀 하만은 무찔러버리고 영적인 육적인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 가슴 속에 감사와 평안과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아름다운 겨울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단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는 원망, 불평, 탄식, 저주를 던져버리세요.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혀 살지 마세요. 우리 모두 이 아침에 말씀 듣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하며 살기로 하면 아멘. 감사하며 살기로 하면 크게 아멘. 감사의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에스더의 가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스더의 봄은 참으로 힘든 봄이었습니다. 포로기에 태어난 에스더 어려운 가운데 성장했고, 에스더의 여름은 포로와 고아의 신세로 전락됐고, 에스더의 가을은 왕비가 되어 행복과 복을 누리는 것 같았지만은 그의 삶 속에 엄청난 환난과 역경이 찾아왔으나 에스더는 감사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감사로 모든 위기를 정복하고 있는데, 우리들도 감사로 이 위기를 타개해 나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나이다.